때에 따라 은혜 있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평화의 조약이 이루어진 기브온, 평화의 조약의 상징인 기브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브온과의 화친, 그것은 어쩌면 기브온의 계략, 속임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여호수아의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화친을 할 수 있었고 화친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여호수아의 실수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실수를 넘어가셨구나, 허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다, 운 좋다, 그럼 나 또 한번 화친을 할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들으라라는 책에 허용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도 직접 행하시는 일 못지않게 그분이 계획하신 것의 일부다. 하나님이 재난을 허용하신 것은 자신의 사람들을 무력하고 무관심하게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긍휼을 품고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허용된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적 뜻이 아닌 지시적 뜻에 따라 행하라, 이렇게 존 파이퍼 목사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용하셨어요. 나의 실수를 넘어가시고 내가 이거 죄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사건의 결과에만 집착하거나 휴 다행이다, 또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사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지시적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브온과의 화친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기브온과의 화친을 통해서 기브온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기브온을 끝까지 품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화친한 그것을 통해서 이 기브온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목숨을 걸고 기브온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 뜻 가운데 지시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평화지역 가운데 내 목숨을 다해서 기브온의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명령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는 그 명령을 그 허용 가운데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화친을 허용하셨다고 해서 이제는 화친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부족 저 부족 다 불러서 우리 화친하자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허용적 뜻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기브온 그 한 민족을 지켜주려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가운데 그렇게 기브온을 지켜주려는 지시적 뜻을 행했다면 기브온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청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브온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기브온이 화친을 해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기브온과 그 이스라엘과 함께 살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기브온에게 화친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와서 화친을 신청했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그것을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인데, 하나님의 허용은 대부분 단회적인 것이 많아요. 또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 많아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분명히 사람은 그것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봐주신다고 해서 계속 하나님의 허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주어진 허용 가운데 내게 주어진 지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화친을 다 허용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정도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해야지. 이 정도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여러분의 그 한계를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논리든지 아니면 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이들에게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자꾸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관계가 끊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허용하시는 그 한계 가운데 허용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기브온에게만 화친을 허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지난주 10장을 읽었어요. 지난주에 기브온과 함께 동역을 해서 싸운 다음에 그쪽은 남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 싸움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남쪽을 다 물리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의 민족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11장 성경에 보면 왕의 이름만 바뀌고 나라 이름만 바뀌고 계속 멸절했다, 멸절했다, 멸절했다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통해서 이제 전반 그 가나안 전쟁의 전반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참만 늙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또 후반전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11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왜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브온에게만 화친을 허용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진멸당하는 것이 당연한 모든 민족인데 왜 기브온 주민만 화친이 허용돼서 살아남았고 다른 민족들은 화친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왜 화친이 허용되지 않고 다 진멸당해서 죽었는가요? 오늘 화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화친을 허용하시는지를 한번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의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게 하여 그들을 멸치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라 하심이었더라. 첫 번째로 기브온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게 화친이 허용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였습니다. 기브온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은 왜 화친을 신청하지 않고 싸우러 왔는가? 하나님은 그 원인을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이 싸우러 왔다.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다른 민족들은 마음이 완악했고 기브온은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완악함의 기준이 뭘까요? 저 사람 마음이 좀 완악해. 저 사람 마음이 완악하지 않아. 그 기준이 뭘까요? 다 각자의 기준이 다 있겠지만 성경에는 마음에 관한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관해서 유독 많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네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죽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누가복음 6장 선한 사람은 마음을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6장 내 몸을 믿는 곳에는 내 마음도 믿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마음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도 어떤 사람의 병 낫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과 다르게 다른 민족은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화친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넣으려고 해도 그들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화친할 수 있는 그 마음, 화친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이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화친의 동등한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였다고 해서 그들에게 화친의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하나님은 화친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민족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저들의 마음은 완악하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화친의 여부는 그들의 마음 밭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지만 제가 해석하는 방법은 마음이 완악하다. 그것은 귀를 닫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귀를 닫고 있다. 그럼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나누고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귀를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귀를 열어야 그 다음에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막 말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말이 끝나면 난 무슨 말을 해야지 라고 어떻게 받아칠까 그것에만 집중해서 내 말할 거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다음에 할 말만 생각하면서 이제 끼어들 타이밍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말이 끝날 때쯤 되면 알았어. 그럼 그건 그렇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내 하고 싶은 말을 빨리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귀를 닫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듣지 않기 때문에 대화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결국에는 마음이 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기브온 민족과 다른 민족의 가장 큰 차이도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릇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게 천성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마음이 완악하지 않다 이것은 좀 타고난 것도 분명히 있는데 타고난 것이 한 50% 좀 넘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도 그 마음의 완악함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본을 보실 때 저들이 마음이 완악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과 화친을 하고 저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도 별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의 됨됨이, 마음의 상태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은 전쟁보다는 화친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거예요. 만약 기브온의 마음에도 우리는 화친이 아니라 전쟁이야 라고 미리 갖고 있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화친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도 그들의 딱딱한 마음 때문에 화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기본의 마음 가운데도 화친할 마음이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시려고 야 너희 이스라엘과 화친해라 라고 하셨을 때 기브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기브온에게는 화친이 허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까는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본다 그래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동역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좋고 어떤 권력이 있고 열정이 넘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맞고 마음이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소통이 되려면 서로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눈을 열고 있어야 되고 모든 환경 가운데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는 귀를 여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귀를 좀 여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고 상대방의 대화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조금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그 순간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본을 제외한 다른 민족에게 화친이 허락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조금 신기하죠.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인데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화친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전쟁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뭐 입는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했듯이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셨던 것인데 다른 민족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의 기회를 안 주신 것처럼 은혜 받을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은혜 받을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권에 베풀 때 너희를 보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입을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은혜는 다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은혜를 헛되이 받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라는 것은 뭐냐면 쓸모없는 것으로 혹은 빈 것으로 여기지 마라. 여러분 누군가가 정성을 듬뿍 담아서 음식을 해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맛있게 먹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마른 옆으로 치워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의 정성을 그냥 먹는 둥 마른 둥 치워놓으면 그 사람은 그 음식 만든 정성을 헛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먹을 땐 저는 은혜롭게 먹습니다. 헛되이 먹지 않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자, 은혜롭게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만 보고 아유 참 복스럽게 먹는 그게 한국 속담 같지만 복스러운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비록 살은 찌지만 제 와이프는 제 은혜를 항상 막지만 남의 정성을 받아들이는 것, 헛되이 받지 않고 기쁘게 받는 것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 주민에게 주신 은혜도 다른 민족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민족은 그 은혜가 빈 것으로 받다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받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싸우면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시는데,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데, 헛되이 받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놨어요. 묻어놓고 주인에게 왜 당신은 그렇게 나에게 한 달란트만 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리고 한 달란트를 돌려줬잖아요. 그 한 달란트 누구에게 줬죠? 주인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어요. 그게 그거예요. 너는 은혜도 모르는구나. 은혜 아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겠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한번 변화시켜 보세요. 하나님 나 한번 어떻게 해보세요. 그런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칼날 세우지 마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한번 해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그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려고 할 때 그 설교가 들어오는 것이지, 저 목사 오늘 넥타이 색깔이 이상하네. 오늘 뭐 목소리가 이상하네. 그렇게 하면 은혜가 절대 안 돼요. 목사의 탓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오늘 반주가 왜 이 모양이지, 왜 박자가 저 모양이지 라고 하면 절대 은혜가 안 돼요. 그 가운데서 그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얼마나 헛되이 받지 않는가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는 때와 날이 중요합니다. 20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와 구원은 때가 있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와 날을 지나치면 은혜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 구원의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 일이 언제 해결될 것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몰라요, 그러고 있을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을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파종하는 때가 있고 추수하는 때가 있어요. 받아야 할 때가 있고 주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자가 복된 자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귀 아프게 듣던 말 있죠, 그죠? 공부에도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죠? 만학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30대 후반에 GRE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영어 단어가 도저히 안 외워지더라고요. 보고 나면 까먹고, 보고 나면 까먹고. 네. 공부에는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때를 놓치고 나서 공평하지 않아, 세상은 왜 이래?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닮아야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그 사람들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브온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은혜의 때를 놓쳤어요. 오히려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은혜의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가 지나니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맞설 수밖에 없어요. 살고 싶으니까. 근데 기브온은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했어요. 둘 다 살기를 원했다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때를 얻을 때가 있고 때를 못 얻을 때가 있었는 것을 기브온만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외에 다른 민족들은 열심히 싸웠어요.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은혜의 때를 놓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명령 그대로 그들은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과 다른 민족 그렇게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누가 귀를 잘 열었느냐, 누가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봤느냐, 누가 마음을 열어서 그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잘 구별했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은혜의 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때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적이 그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에 따라서 임하는 은혜를 받는 마음밭을 준비하시고 마음밭을 갖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